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탄절에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엊그제였던가요? 한국에서는 10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진들이 다 같이 10년 만에 모여서 1박 2일 여행을 가서 그 여행 간 이야기가 또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보지는 못했지만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워낙 유명하고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가서 세계적으로도 보는 드라마니까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한 캐릭터가 있습니다. 정봉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후덕하게 생긴 청년인데요. 대학을 6번을 떨어져서 7번째 칠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 친구가 과자 안에 있는 스티커 하나를 열심히 긁고 있습니다. 그 치토스라는 과자 안에 있는 스티커인데요. 그걸 열심히 긁어서 한 봉 더 이걸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과자를 뜯어가지고 계속 긁어도 다음 기회에 우리말로 하면 꽝이죠. 꽝 나오는데 그 한 봉지 더 그거를 얻고 싶어가지고 이 순진한 청년이 계속해서 그걸 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온통 과자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처지는 지금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대학 입시 결과를 중간에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떨어졌어요. 근데 대학을 7번째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또 열심히 그 치토스 과자 봉지 안에 있는 스티커를 긁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봉지 더가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지 하늘을 향해서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라마 캐릭터니까 현실적이지는 않죠. 근데 물론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진짜로 로또에 당첨이 되고 신세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드라마일 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냉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거기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가치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각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은 애완용으로 토끼를 한 마리 샀다고 합니다. 30불을 주고 토끼 한 마리를 샀어요. 다른 사람들은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하는데 파충류도 아니고 토끼를 사가지고는 아주 잘 길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토끼가 책상 위에서 잘못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요. 그래서 이 토끼를 모시고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3,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토끼를 가족처럼 여기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다 자기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그 가치에 따라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결정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그 결과는 각자가 다 다르더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헤롯은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높아지고 싶고 끝없이 더 많이 가져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 지향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의 분봉왕이지만 원래 유태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인데도 돈을 들여서 그리고 권력에게 빌붙어서 아부를 하고 뇌물을 줘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돈으로 권력을 사서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왕가 출신의 왕족 한 명과 결혼을 하고 또 한 명은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권력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 지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안토니우스에서 가이사 아구스토로 바뀌자마자 쏜살같이 아구스토에게 달려가서 뇌물을 주고 그리고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잘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정말 세금을 팍팍 거두어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도 하나 건축하고요. 궁전도 건축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모든 시설들 마사다 요새도 지었고요. 그리고 지중해 바닷가에다가 수로를 지어서 13km나 되는 물길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없이 동원해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뜯어서 지은 것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권력 지향적인 사람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못 믿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자기의 그 권력을 누가 노릴까? 누가 나를 치러 올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의심해서 죽였습니다. 아들도 의심해서 죽였습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일개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 위에 좌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죽이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권력과 힘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심지어는 그 헤롯 왕까지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근처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올 것이 왔구나. 내 왕위를 노리는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급격하게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 표정은 감춘 채 동방 박사들에게 그 왕을 찾거들랑 나에게 연락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발견하는 즉시 군대를 보내서 죽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 줄 알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는 권력 지향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권력에 방해가 된다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마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때 기준으로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처사였는지 모릅니다. 헤롯에게 성탄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광기에 미쳐서 날뛰는 그런 성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화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그 헤롯 마음 가운데 있던 그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가 선택한 가치, 그것 때문에 악몽과 같은 성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사라지면 다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이해관계,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곳곳에 관계들이 다 끼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높아져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관계를 따져서 그냥 이용하고 싶거나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평강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30불짜리 토끼를 살리겠다고 3,000불을 투자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쩜 여러분은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들, 가치 없는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아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가치를 둘 수 있습니까? 권력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재물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맞이하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 지향의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다 숨기고 있습니다. 높아지고만 하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뉴욕이라는 도시는요,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도시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 은행이 있고, 금융업이 있고, 모든 것들이 세계 최고란 최고는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서 또 최고가 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근데 섬기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서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갖는 거고요. 더 많이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높아지는 것과 가지는 것만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것만 추구하고 내 것만 가지고 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힘입니까? 물질입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지요. 겉으로 봐서 믿음의
측면에서, 신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속 사람은 헤롯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수단으로 대하고요. 헤롯과 똑같이 군림하고 싶은 마음, 더 갖고 싶은 마음, 탐욕 그대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졌을지 모릅니다. 신앙적인 경력은 높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고 경배하고 찾아가서 모셔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근데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사람들이었다면 모르지 않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셨다면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어떻게든 그 메시아를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아니까 보호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헤롯하고 똑같은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속사람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들은 뭘 지키고 싶었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신앙, 자기들의 위치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지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들로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종교적인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헤롯과 똑같은 탐심, 탐욕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성지순례 상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가는 성지순례,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모으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느 목사님과 함께 가는 방콕 여행, 이게 나왔어요. 뭐지? 이렇게 들여봤더니 골프 치고 관광하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새벽에는 자율적으로 새벽 기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저녁에는 부흥회라고 하는데 이것도 할지 말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야,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사실은 처음에는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관광 상품을 내어 놓았습니다. 성직자가 인기를 얻게 되면 아주 천박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 인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그렇게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영적인 권위도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대적들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진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어떤 타협이나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더 갖고자 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잘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똑같이 의미 없는 성탄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믿음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별을 연구하는 점성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또 구약의 경전에도 조회가 있어서 이게 바로 구약이 말하는 그 별이구나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별 하나입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 하나를 보고 구약에 예언한 그 별이 맞다고 믿고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주변에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길을 떠나는 것이죠. 별 하나는 정말 작은 계시 아닙니까? 더구나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들은 먼 길을 떠나온 것입니다. 헤롯에게 왔지만 헤롯이 자기들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도 다 자처하고 떠나온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광야로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킬 때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그냥 순종해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광야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일을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먼 길을 떠나온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그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공부는 하고 계획은 세우는데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 그대로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성탄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이 만약 헤롯에게로 돌아갔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마 헤롯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들 인도하셔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도 놀라운 축복인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별이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작은 계시지만 붙잡고 길을 떠났더니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 그리고 완전히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번 성탄에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요, 부와 힘과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선택을 보면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저 구석에 마국간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성탄절의 주연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고난의 길이 나의 길이라고 믿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권력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결코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더 잘 살겠다고 믿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따르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권력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은 자랑하지만 삶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허세에 속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디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처럼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계시라 할지라도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헤롯처럼 권력과 욕망의 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모르는 척 속사람은 헤롯과 같은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작은 말씀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